여자 한 분이 자기 가정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도록 기다려도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문제를 통해서 그 시대의 문제를 봤어요. 국가가 언약 놓쳐버리고 우상이 빠져가지고 계속 전쟁, 약탈 200년 동안 14대 사사기원 동안 고난받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 전할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테를레로 주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전쟁을 막기 시작해요. 또 공무원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나라 전체가 3년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목축도 할 수 없고 농사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다가 또 깨달았어요. 우리나라가 언약 놓치고 바알 우상에 빠져서 이 재앙이 왔구나. 복음 전할 선지자들을 내가 보살피고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보호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도당성 운동이 일어나고 재앙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레인이고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는 가서 저 고멜 창녀하고 결혼해라. 창녀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창녀 고멜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이까지 낳았어요. 이 여자가 또 가출했어. 또 찾아와라. 또 아이를 낳았어요. 또 가출했어. 또 찾아와라. 3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국가의 문제를 보여주셔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나서 지금 다른 신 바알신에 지금 빠져버린 겁니다. 호세아가 말하죠. 끝까지 여자를 보살펴라. 끝까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 지금 망했다겠어요. 뭘 몰랐습니까? 여호와를 놓쳐버리니까 여호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뭐죠?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놓쳐버리고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이게 불교에서 최고 단어가 뭡니까? 유아독존 아닙니까? 스스로 지금 사는 거라, 스스로. 그러니 기독교가 복음 놓쳐버리니까 종교화 되어버리잖아요.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의 많은 성인 중에 한 분이 됐어요. 종교로는 절대로 사단은 세력을 못 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또 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물질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물질 따라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또 뭘 중심으로 살았지요? 성공 중심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 영적인 배경, 영원한 천국, 이걸 모르니까 이 세상이 다예요. 그러니까 세상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렘넌트들에게 역사 공부할 때 세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살려야 했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사단 나라가 세상을 지금 정복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 공부할 때 세계관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 사단 나라.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지금 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왜 강대국이 성공한 이후에 망하는지, 불신자가 성공한 후에 왜 망하는지, 지식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왜 정신 문제가 오는지, 지금 경제인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놓고도 왜 영적 문제에 잡히는지, 그걸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교회사를 보세요. 복음을 놓칠 때마다 전쟁, 기근, 재앙, 온역이 계속 일어나요. 렘넌트 일어나서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재앙이 끊쳐요. 그러니까 문제를 알면 지금 답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면 답이 없어요. 모든 문제는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는 이유가 그것이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강대국이 엄청나게 성공한 다음에 무너져 버립니까? 로마 보세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로마는 영원하다. 그 로마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애굽은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그 애굽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영적 지식이 없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뭘 몰랐냐? 자범죄만 알지 원죄를 몰랐어요. 모든 종교의 특징이 겁니다. 자범죄를 아는데 원죄를 몰라요.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운명으로 가지고 넘어오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만드는 이유는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교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 가지고는 원죄가 해결 안 돼요.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은 근본 원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양과 송아지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원죄에서 영원히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기독교가 종교화돼 가지고 자꾸 자범죄 해결 문제 이야기하고 늘 회개해도 자범죄만 해결하는 거예요. 뭐 감 따먹은 거, 뭐 돈 훔친 거, 거짓말한 거,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존재를 몰랐어요. 이 복음 모르면 이 사단이지 뭔지 몰라요. 어제도 그 감리교 목사 만나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전도한 단체인데 감리교 교단에서 왜 자꾸 우리에게 시비를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것은 다 맞는데 귀신 이야기, 그걸 너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너무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다, 우리 다락방에. 그래서 좀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그랬지. 우리는 그리스도 삼직을 동시에 이야기하지 하나만 이야기한 적은 절대로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저주를 영원히 없앤 분이다.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결박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세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지 귀신 왕권만 이야기한 적이 없어.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자세히 쳐다보더니 할 말이 없다고. 할 말이 없대. 우리를 죄영접하라고 공경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지자 꽃만 귀에 들려. 우리를 사단 여기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왕권 그것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이 원죄를 몰라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 실컷하고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헌금하고 무너져 버려요. 심지어 성경은주까지 하고 무너져 버려요. 열심히 후대운동하고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원죄를 몰라 지금. 뭘 모르죠? 사단의 존재를 몰라. 사단 귀신 이야기는 무당들이나 하고 무식한 수준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걸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랩런트들 마약에 빠지게 하는 거 누구 짓입니까 지금? 정신 돌게 하는 것이 지금 누구 짓입니까 지금? 실컷 성공하고 무너진 게 누구 짓입니까? 바로 악한 사단의 짓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도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 먹었죠? 그 사단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하나님처럼 돼. 여기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 사단이 강대국을 장악하고 있어요. 성공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화를 장악해. 어제 뉴스 보니까 서울역 광장에서 동성연애자들 뭐 10만 명에서 몰려가지고 막 난리야 지금. 거기에 보니까 또 인권 뭐 평등 이걸 가지고 미국 대사 와서 또 이미 뭐 축하를 해줘. 동성애는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분명하셔야 돼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지만 그건 인권이나 평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정면으로 지금 도전한 거예요. 그건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인권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영적 문제라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우리와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하겠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뭘 몰랐습니까? 끝이 없는 지옥 배경 이걸 몰랐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 고난당하는데 배경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불신자가 그렇게 훌륭한데 성실하게 사는데 왜 자꾸 고난이 오죠? 배경 자체가 지옥이에요. 이거예요. 우리는 배경이 어디죠?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일 강단 메시지 붙들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으로 붙들어야 돼요.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뭐냐? 복음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했죠.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 흔했어요. 영자, 철수, 순이, 영철이 흔하잖아요.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그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길은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아담 후손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말을 지금 지식인들이 못 알아듣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모르잖아요. 의사들이 몰라요. 어떻게 처녀가 지금 아이를 낳느냐? 과학적 방법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의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만 알게 돼 있어요. 또 방주를 지어라. 왜 방주를 지었습니까? 너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면서 차 조심해라. 왜 차 조심하라고 합니까? 차가 있으니까. 저 산길 가는데 차 조심해라 그런 말 않잖아요.
왜 방률지라고 합니까? 홍수 심판이 오니까 방률지라는 거예요. 방류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도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언약, 여자 옷은 언약 붙들면 영적 문제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갈대아우를 떠나라. 거기 어디죠? 바벨탑 쌓는 곳,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곳, 재앙 때문에 장차 무너질 곳, 갈대아우를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 십자가에서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실 약속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립니다. 실패 시대에 메시지를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이 있을지라도 말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만났을지라도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치유의 메시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축복의 메시지를 붙들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치유 메시지 붙들고 질병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능력의 말씀 붙들고 불신앙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언약 붙들고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임마누엘 언약 붙들고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속국에서 난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실패가 있을지라도 말씀 붙들면 돼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피언약 붙은 사람들은 빠져나왔어요. 피언약 붙은 이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왕이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 가지고 빨리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추격했던 애굽 사람들 하나님 홍해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실패가 있을지라도 말씀 붙들고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를 우리는 발판 삼아야 돼요.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실패가 딱 오면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게 발판이 되고 그게 디딤돌이 돼요. 실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큰 응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질병이 아닙니다.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야기하잖아요. 장녀하고 결혼하니까 얘를 낳았는데 또 가출해서 거기가 있어. 데려와라. 데려와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낳고 또 도망가서 거기가 있어. 또 데려와.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또 거기가 있어. 한 번 부인이면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보살펴줘라. 절대로 버리지 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한 번 구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실패가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언약 붙들면 됩니다. 질병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치유하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장 뭐랍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잃어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처럼 알아요. 죄지면 벌 주고 나쁜 일 하면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죄를 모르니까, 사단의 실제를 모르니까, 왜 이 땅에 재앙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문제 속에서 이걸 깨달았어요. 나라를 살렸습니다. 공무원 한 명 오바다가 문제 속에서 깨달았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목사님 한 분이 4대 집 있는 집인데 아들 하나 낳았는데 농아자예요. 채미는 부끄러워서 막 숨겼어요. 그러다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내가 농아 아이 키우는데 힘들는데 농아가 된 부모들이 다 나처럼 예배가 힘들겠구나. 그분들에게 예배들을 드리도록 해줘야지. 농아 부모 예배부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농아가 70만, 세계 7천만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 살려야지. 자기 문제를 통해서 시대를 보고 세계를 봤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저도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비형간염, 급성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 아이들을 봤어요. 이게 수직감염 되는데 지금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형간염에 가장 취약한 DNA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600만 명. 전 세계에서 비형간염 제일 많고 그것 때문에 간암 사망률이 최고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서울대 김용영 박사 세계 최초로 비형간염 백신 개발했어요. 그때부터 없어졌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보셔야 돼요. 문제를 주신 것은 멸망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시대를 보도록, 시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도록,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 지금 부르셨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됐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도망간 그 창녀 고멜 부인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 끝까지 보살펴라. 끝까지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힘을 얻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이 문제 가지고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나라의 문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이 백성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원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질병형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우며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복음 깨닫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원죄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옥 배경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임마누엘 언약을 붙들고 갈대 우리에서 빠져나오라. 실패 속에서 말씀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발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속에서 큰 응답을 찾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이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음부의 원수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언약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해서 시대를 보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치유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원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힘을 얻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시대에 말씀 가지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골짜기처럼 소망 없는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 이 통해서 시대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 속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실패가 발판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실패를 통해서 큰 응답을 찾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무능이 치유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을 골짜기처럼 소망 없는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